이제 복음서 세 번째 책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살펴보았고요. 이 두 복음서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죠. 오늘 이제 같이 보게 될 누가복음도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공관 복음이라고 불리는 세 권의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관점이란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는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베레아 사역을 많이 지면에 할애를 하고 있어서 일치하는 면이 마태, 마가복음과는 좀 많이 일치하는 것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의 또한 독특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연대순으로 전개해 나간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애순이냐? 그러지는 않지만 가장 연대순에 가깝게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지만 마태복음은 커다란 5번의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보았고요. 마가복음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 하셨던 그 사역들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 놓았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출생부터 시작해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침례자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연대순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연대기를 잡는다고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네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연대순으로 잡을 때 가장 기초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써 있지만 누가복음의 요절은 삭개오와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0장 45절이었죠. 섬기러 오셨다. 많은 사람의 되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자라고 이렇게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인자가 사람인의 아들자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전에는 어떠한 분이었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곳곳에서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커져가는 신앙,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 있었고요. 또 반대로 커져가는 반감,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도의 값을 계산해 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망대를 건축하려고 해도 계산해보고 하지 않냐. 또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길지 질지를 계산해보고 하지 않냐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계산해보고 따라라. 생각 없이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그렇지 않은 선택인지.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것이 그 소유를 버리고 따라도 괜찮은 선택인지를 잘 계산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의 값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했지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까지도 이어지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다라는 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자신이 직접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성경은 다 맞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세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여인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 사람의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들, 또 죄인인 여인, 그래서 죄인인 여인하면 몸을 파는 여자들을 대변하는 단어가 됐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 1세기 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아이와, 여기서 아이라는 얘기는 이제 12세 미만이죠. 성인식을 거치지 않은 남자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사람 수로 계산하지 않을 정도의 차별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헬라어를 아는,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배워보면 좋은데, 헬라어를 아는 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들로 또 되어져 있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입니다. 누가. 그는 안디옥 출신으로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붙여줬습니까? 이 별명을 바울이 붙여줬죠. 사랑받는 의원. 그냥 의원 누가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의원. 마지막 바울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의사만이 내릴 수 있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태복음에서 중한 열병이다, 열병에 걸렸다라고 나와 있다면, 누가는 중한 열병이었다, 상태가 심했다. 또 복음서에서 그냥 문둥병 걸렸다라고 했다면, 누가는 온 몸에 문둥병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그 증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던 대상은 누구냐? 누구한테 읽으라고 쓴 거냐? 잘 아시는 1장에 나와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1장 1절에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를 가리켜서 4절에서는 이제 각하라는 뜻, 이런 호칭을 쓰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고위 관리직처럼 총독 버금가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바울과는 언제 만났냐 했을 때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그가 만나게 되죠. 드로아에서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이제 전도 여행을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3명이 되고,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의 총 팀은 4명으로 꾸려지게 되는데, 이 누가를 만난 곳이 제2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직이죠. 지금도 의사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지만 당시도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혜가 있고 학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은 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이렇게 개인 의사처럼 주치의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났던 제2차 로마 투옥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그는 그 바울의 옆에를 지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하 감옥에서 이 바울을 떠나지 못하는 누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복음서의 속편이죠.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유일한 기록자, 이게 이제 누가죠. 그래서 누가는 책 2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두 번째가 사도행전. 책 2권인데요. 분량으로 따지면요,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개 합치면요. 예, 신약 성경이 약 280장이거든요. 장수로 계산하면 280장인데 52장이면 몇 퍼센트예요? 네,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이 이렇게 짧다 비우면 여기는 한 장 한 장이 또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2권밖에 안 썼는데 지면 양으로 비우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누가복음을 언제 기록했느냐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연대가 60년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보다는 앞에 써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기준이니까. 사도행전보다 앞에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졌느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가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때가 약 AD 63년경 네로에 의해서 그런 포갑 정치가 있기 전이니까 그 기간 했을 때 63년보다는 그 앞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1장에서 보는 대로 여러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집필을 했기 때문에 60년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왜 썼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이 대상은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이면 우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도 헬라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 아니면 헬라인이니까요. 그 역사를 할 때 헤브라이즘 아니면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우리도 역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도 그 영향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는 성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의 헬라인들이 이제 누구냐라는 거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 예언되어져 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이어서 나타났던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철학자들을 소피아라고 하죠. 그래서 필라소피아가 이제 지혜를 향한 사랑, 이것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혜를 그만큼 숭상했다라는 거고요. 또 그리스 이쪽 가게 되면 동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미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미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조각상에도 나타나 있지만 완벽한 균형미를 그들은 중요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미술 시간에 석고상 그리면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사람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 시대 때 살았던 그 사람을 이렇게 다비드상을 하고요. 또 흉상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그 흰색 석고상 많이 대생하시죠.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그 상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 시대의 그 균형미를 갖춘 모델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들은 이렇게 완벽한 비율의 사람, 외적으로는 다음에 내적으로는 지혜와 미를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추구했는데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이제 우리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죠.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인간을 향한 따뜻한 사랑,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아까 했던 대로 소유되었던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소유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참 마음 따뜻하신 분을 보여주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의 그분을 보여준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따뜻한 사람, 참 멋있는 사람, 이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죠. 누가복음의 주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아마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 신앙의 깊이가 커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에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책에는 안 나오는 기록들이 총 8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예수님이 12살까지 성인식 해당되는 그 나이죠. 그때까지 소년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요셉 계통의 계보라면 누가복음에는 그의 모친인 마리아 쪽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별로 강조하지 않을 정도로 마리아 쪽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번 미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과 마리아를 할 때 부모, 예수님의 부모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옳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였다. 다 알려줄 것처럼 기다리지 마시고 어떠실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우리 성경에서는 부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장 잠깐 가서 한번 보실래요? 2장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부모가, 다음에 41절은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부모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문으로 정확히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나중에 2장 가서 보시죠. 약간 궁금한 걸 좀 남겨놔야.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면 뭐라고 이 부모라는 단어를 써놨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주의 모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그래서 낭떠러지까지 사람들이 밀고 가려서 죽으려고 했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나아가 다른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삭개오가 잘하는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 다음에 예수님 그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한테 가서 이렇게 심판받도록 하는 그 과정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2절 정도로 아주 짧게 나와 있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길게 등장하고 있죠. 다음에 이 기적 중에서도 6개의 기적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거,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나사로를 살린 거,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살린 거,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면서
기록되어진 세 명을 살린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진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져 펴지 못한 여인을 고치시거나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치셨던 문둥병자 이야기도,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에 잘린 귀를 붙여주셨다는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비유가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인 여인,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집주인하고 비교하는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 그를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나와 있고요. 밤중에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구워 달라고 왔던 친구의 강청, 다음에 열심히 재산을 모았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찾으면 그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집주인과 종의 비유,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 다음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개념이 잘 안 서더라고요. 자, 포도밭이 더 좋은 밭일까요? 무화과 밭이 더 좋은 밭일까요? 안 심어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디가 좋은 밭 같아요? 예? 네, 포도밭이 좋은 밭입니다. 무화과는 이렇게 좀 토양이 안 좋아도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 그 무화과가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 무화과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안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데 좋은 땅 옮겨 심었으면요, 더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 열매가 안 나와요? 3년. 3년간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 주인이 야 뽑아버려라, 밭만 상한다. 그때 이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하는 이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13장에. 다음에 혼인 자리에서 높은 자리 택하는 사람 이야기, 큰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여러 핑계대고 안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망대를 세울 때 예산 세우지 않고 하다 보면 하다가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 혹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부도나 가지고 건물이 완성되지 못한 건물들 가끔씩 보죠. 이 전주에서 정읍 가다 보면 왼쪽에 참 큰 아파트, 제가 고창으로 다닐 때도 있었던 아파트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제대로 예산 세우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 뭐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런 식의 중간에 하다가 짓다만 이런 망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해주시면 아주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이길지 질지를 미리 계산하고 한 방에 갈 것 같은데 거기서 괜히 덤볐다가 망하는 거죠. 그거 잘 계산하고 전쟁하지 않느냐 하면서 제자도 따르는 거 잘 계산해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몇 마리 대 몇 마리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1%죠, 그렇죠? 다음에 드라크마는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몇 퍼센트예요? 10%네요. 아까는 1%였어요. 여기는 10%예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아들 중에 한 명, 50%죠. 이제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비유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1%, 10%, 50%.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또 이 15장 하나에 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16장에서 이제 주인에게 쫓겨날 것 같으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샀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건 워낙 복음 집회 때 많이 들으셨던 비유입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열심히 해놓고 종으로서 열심히 섬겨놓고 주인 들어오면 주인 섬겨야 돼요? 아니면 이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인이 나 좀 밥 좀 차려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주인 오면 또 섬겨야 되는 것이 이 종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해라라는 것이 종이 합당한 자세다라고 하죠. 그래서 남아공 선교사 최문수 선교사님의 그 카톡의 프로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익한 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나와 있는 겁니다. 18장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 또 그 이어져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누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겠느냐 하셨던 그 이야기, 달란트 비유가 있었다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 이런 것들이 20가지가 누가복음에만 오롯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독립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마태, 마가복음과는 또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 볼 때 보겠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상이 온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언급하죠. 그 이상은 하면서 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의 마지막이 이제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까지 올라간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다면 그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인의 대상, 우리는 조상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의 조상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 넘어서 아담까지 가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2장 3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선언되어져서 이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자입니다. 우리는 용어 사용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자지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안 하세요? 예. 예.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60평 사는 아파트 단지에 가면 가서 뭐라고 하세요? 와, 여기 부자네 해요. 여기 잘 사네 그래요? 잘 사네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잘 사네. 이게 잘 사는가요? 아니요. 돈이 많다라는 거죠. 예. 잘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막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돈이 많은 거고요. 돈 없으면 정직한가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한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가난이 죄도 아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다 칭찬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나눠주라고 있는 걸 나누면서 하나님은 그 공평을 원하신다고. 지구상에 산이 없어 봐요. 다 공평하게 평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지 않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만물 자체가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높고 낮음이 통해서 순환이 되어져 가는데 인간은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높고 낮음이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불평등이 되어져 버리고 빈부격차가 커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자들에 대해서. 자,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잔치를 베풀 때 우리도 이제 여기서 자유롭지는 좀 못할 것 같은데요. 잔치를 베풀면 가난한 자들 초대해요? 아니면 그래도 뭐 좀 들고 올 만한 사람 초대해요? 예, 대가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성도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헌금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는데 결혼식 축의금은 다 유기명 다 이름으로 써요? 왜 쓸까요? 왜 써요?
그래서 어른들은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그 장부 보시면서 이거 장부가 뭐래요? 품앗이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죠? 왜 그래요? 받은 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걸 저희 아버님 잘 관서하시더라고요. 언제 쓰시려고 잘 관서하세요? 그 집 자식 결혼식 한다고 할 때 떠들러 보는 거죠. 왜 떠들러 볼까요? 얼마 했나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앗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다.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쓸 건 쓰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아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이런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결혼식 가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왜요? 가면 민폐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민폐야. 왜요? 내가 낸 만큼 그런 것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혼주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축복과 부유한 자들에 대한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흔히 이 누가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안 하고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산상수훈과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결국 가난한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부한 자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라면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인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붙여진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붙여진 거죠. 이 별명이 어떻게 괜찮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너 왕따 친구지? 그럼 왕따 친구는 뭐가 될까요?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따 친구로 자처한다라는 것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쉽지 않습니다. 그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같은 취급을 받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 가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100대 1, 10대 1, 2대 1 나와 있는 그 비유를 누가 들으러 왔느냐?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나와 있었던 100대 1은 99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저 세리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9 드라크마는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고, 잃어버린 1 드라크마가 이 세리와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탕자가 세리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끝없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총 12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엘리사벳이란 이름, 사가랴의 아내죠. 안나 등장하고요. 과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났던 여인입니다. 사렙대 여인, 갑자기 구약에 있는 여인도 호출을 합니다. 많은 그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사장에 등장하죠.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7장에 나와 있는 죄인인 여자,
죄인인 여자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창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던 베다니 마리아와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니셨던 동선하고 막달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막달라라는 마을에서 여기 이 마을에 와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인 여자인데 다 알 정도의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여인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8장에서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요한나, 수산나 또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8장에서 혈루증 걸렸던 여인, 다음에 야이로의 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11장에 이 말씀을 듣다가 한 여인이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이 한 여인,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외쳤던 말까지도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18년 동안 아까 허리 펴지 못했던 여인, 다음에 십자가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딸들, 이들을 향해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갇히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 역시 이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차별받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야고보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저들을 멸해버리라고 할까요라고 했다가 이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듣고 책망받을 정도였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그냥 별명처럼 붙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나 10장에 읽어보면 선하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만 나와 있죠. 근데 그의 행동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그냥 붙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오죽하면 이것이 얼마나 유명하면 이 법까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지나가다가 위급한 사람들을 지나치면 안 되는 법률이죠. 이런 법률. 또 이스라엘 가니까 굿 사마리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싫어하지 않는, 우리를 좋게 평가해 준 분이 바로 너희들의 지도자다라는 거죠. 다음에 그 10명의 문둥병을 치료받았고 감사했던 유일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다 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림받은 자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 당자, 다음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다음에 십자가상에 같이 달렸던 강도, 이들까지도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사랑으로 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친절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 누가복음은 기도의 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모습만큼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결국 사람인 우리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론이 됩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도 그분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도 그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도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하시니까 제자들이 부탁해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죠. 뭐라고요?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흔히 이제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정확히 번역하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6장이죠. 6장이면 어디서 하신 말씀이죠? 어디예요? 산상수훈이니까 갈릴리에서 했잖아요. 갈릴리. 예,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감람산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마태복음을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위치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일면 타당성 있는 장소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장소는 적어도 갈릴리는 아니에요. 9장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는 내려오셨어요. 이제 그곳으로 다시 가시진 않거든요. 11장의 사역은 베레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에서 갈릴리에서만 한 번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미 갈릴리를 벗어나셔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가르쳤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12제자가 세워지기 전의 가르침이에요. 12제자가 세워지기 전에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가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죠? 이 주기도문 6장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제자들한테 정말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두 기도가 내용이 거의 같아요. 오히려 마태복음이 더 자세하고 누가복음은 더 생략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상해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서로 달랐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던 기도문이든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던 기도의 내용이든 내용은 거의 같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대상이 달랐고 장소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22장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죠.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3번에 걸쳐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중보 기도를 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총 6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요청을 했죠.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뭐 줄여가지고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11장 5절부터 나와 있고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그 세리가 오히려 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시면서 겸손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총 6군데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장 35절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장 2장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일 부러운 가족 중에 하나가 이 엘리사벳 가족인데요.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써 있고요.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써 있고요. 누구도 침례자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 세 가족에게 다 성령이 충만했던 가족이라고 쓰여 있는 참 부러운 장이죠. 그 온 집 구성원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충만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충만? 3명 중에서 아빠, 엄마, 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충만했다고 나온 사람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요? 엄마가, 그 다음에 아빠가. 보통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그런 순서로 성령이 충만해지시나요? 자녀들이 그 다음에 엄마가, 아빠가. 소원하기는 하여튼 다 믿음이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게 소원이죠. 아무튼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때도 역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너는 못하지.
성령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하시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아서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자, 마태복음 몇 장이었어요? 28장. 누가복음은요? 누가 길어요? 숫자로는 마태가 길죠. 그러나 분량으로는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누가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고 똑같은 속도로 읽는다고 하면 누가 빨리 끝나요? 28장이 빨리 끝나요. 짧은 24장 선택했다가 낭패 보는 거죠. 그래서 24장이지만 한 장 한 장이 길어요. 그래서 더 분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장으로 계산하지 말고 분량으로 계산하면 가장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또 가장 문학적이다라는 거죠.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님께서의 그 사역을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마리아와 베레아 사역을 많이 여기에다가 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무엇을 많이 넣냐면 많은 비유들, 가르침들, 기적들 여기다가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24장까지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4장까지 있습니다. 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 이전의 삶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던 기록들이 또 나와 있어서 공생이 다시 말하면 침례받기 이전의 삶이 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가 주 중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빠지면 전체 21장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분량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시점이 침례식입니다. 그러면서 3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4장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 받으실 때까지 유대 광야에서의 사역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사역이 4장부터 9장까지 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에 비하면 대신 어디가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쪽 사역, 그리고 제일 많이 기록되어진 것이 유대와 베레아 쪽의 사역입니다. 이 내용이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잠깐 언급이 한번 되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역이 유대와 베레아 사역 중심입니다. 이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선언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사역이 이어지는데요. 베레아 사역이 있고요. 또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장 예루살렘 사역인데 이제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죠. 그 사건부터 해서 죽으시는 사건까지가 여기에 또 해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활 승천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 베레아 사역이 참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비유들, 기적들이 여기에 종합적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누가복음 1장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